풍성한 삶의 기초 세 번째 만남, 하나님 알아가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직면하고 실감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바르게 인식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과거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심판을 두려워하고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절망에 빠져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화해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구약의 제사 의식과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죠.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 다리에는 줄을 매달아 놓는데요. 이 정결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대제사장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면 이 다리에 달린 이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 말씀과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년마다 바쳐야 하는 어린 양과는 달리 영원히 유효한 십자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심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아직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며 이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곧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형편없다고 말하지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뻔하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그랬니? 또는 심지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너도 똑같잖아. 그럴 거면서 성경 공부는 왜 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 자포자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나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용서받은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생각나는 대로 죄의 목록을 쓰고 또 빠진 것이 없나 재차 확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때의 감사 기도는 기쁨의 기도는 아니겠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효력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회개는 쓸모없는 행동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신세 타령입니다. 어쩌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심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요, 후회함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결단이며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회개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회개 기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용서받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젖된 아이는요, 이 젖을 다 먹고 난 다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갓난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기를 가리키죠.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와 젖된 아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잘 안겨 있다가도 이 배가 고프면 앙앙하고 웁니다. 배고파서 울 때는 정말 필사적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이때 이제 나를 굶겨 죽이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젖된 아기는요, 이 젖을 떼면 이제 엄마를 의지할 줄 아는 아기입니다. 이제 엄마와 심리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젖된 아기는 꼭 젖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는요, 이 갓난아기가 아닌 젖된 아기여야 합니다. 죄의식, 자신의 부족함, 약함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큰 일,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젖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젖된 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해야지 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가슴에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 평안과 감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관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찾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